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죄인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은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해답을 줄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온 소책자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3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믿은 뒤에 또한 그 안에서 약속의 저와 거룩한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시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장들이 시작되는 12장 서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은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육체의 눈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이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체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의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에 100% 맡길 때만이 비로소 그분의 선하시고 받으시기만 하며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이 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또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금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넉넉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상의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분을 또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왔다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그것은 그가 이기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함으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사울 또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자신의 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 즉시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어 그가 원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적 아닌 사꾼,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이리가 그것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이 해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인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분에게서 듣고 하나하나 따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그대로 하면서 여러분의 종교 안에 기독교가 쓰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하나씩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이 이끌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두신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 나서도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을 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안된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 방법들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굳게 세우리라. 우리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내 기쁨을 회복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고 그분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하는 여기서 말씀에 내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할 뿐 끝까지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분께서 한 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10년, 20년 앞으로의 계획을 쫙 보여주시고 하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0년, 20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 하루, 어떨 때는 한 달, 1년 조금씩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시편 이사야서 2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할 때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인도할 때 그것이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나 다급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잠깐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겸손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힘쓰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쪽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을 우리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한 자만이, 그분께 구하는 자만이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 거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떻게 알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듯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합당한 성경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히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완전히 항복하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에 여러분이 계획하던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던 대로, 설정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용구 성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 한 글을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로 가게를 나오려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표를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가도록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 계획까지 내려놓는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고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